지난주에 마친 우리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오늘 주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평신도 성경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리라.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역사, 지난 10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회개의 눈물이 흐른 것,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에 눈물이 흐르면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의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오늘 먼저 과연 교회란 어떤 기관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교회 생활에 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기관인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교회관, 교회론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민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는 이유는 교회 운영에 대해서 서로 각기 다른 청사진을 가지고 서로 교회에 대해 다른 기대, 교회관이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혼란을 빚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건축하는데 벽돌을 쌓는 사람은 이 집이 둥그런 모양으로 짓는 집인 줄로 알고 벽돌을 둥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 가스관을 넣는 이 배관 공사를 하는 분은 집이 네모 반듯한 집인 줄로 알고 네모 반듯한 집으로 생각하고 배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붕을 얹어야 하실 분은 이 집이 길 따라 직사각형의 집인 줄 알고 석가래와 지붕을 그렇게 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서로 각자 다른 청사진을 가지고 그 집을 건축하는데 작업에 임하고 있다면 그 집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청사진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다가 혼란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하는, 충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병들고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를 그냥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병든 사람, 어떤 역기능과 어떤 병든 모습이든 무조건 다 그냥 교회는 받아주고 용납만 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항상 이멀렸습니다. Cold red. 지금 이멀렸습니다. 심장에 피가 흐르는 사람. 어떤 분은 이민교회를 한인회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 피곤함과 어려움 중에 서로 위로하고 한국 문화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겐 한글 사용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담받은 서러움당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복도에서 우리 2세 어린아이들이 영어로 제잘거리면서 지나가는 거 그것만 봐도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영어를 쓰냐? 여기는 한국교회야. 그리고 영어를 쓴다고 우리 2세 어린이들에게 책망하고 꿀밤을 주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 이 교회가 그냥 이 한인 사회의 중심축,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는 교회가 그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한인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한인회의 임원이 되고 한인회장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지긋하고 사업도 이 정도면 기반을 잡았으니 이제 내가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교회 직분을 명예로, 직함으로, 자기의 신분의 어떤 타이틀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일꾼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이 성경적인 개념은 전혀 없는, 그냥 교회를 한인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교회를 구경꾼의 자세로 출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나오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십니까? 예배는 이 앞에서 진행되는 쇼를 구경하고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그냥 목회자와 여러 봉사자들이 땀을 열심히 봉사하는 것 구경만 하시고 봉사를 전혀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대접만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람선을 타시면요, 유람선 직원들이 처음에 그 숫케이스를 가지고 유람선에 승선하시는 그 순간부터 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첫날 밤을 주무시고 아침에 식당에 식사하러 갔다 오시면 여러분 자고 일어난 침대를 깨끗하게 정돈해 놓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유람선을 타고 계신 동안은 그 유람선 직원들이 100% 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함을 타는 승무원들은 배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승무원이 다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그 임무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그 과정과 기간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군함을 탄 승무원은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맡은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한국마음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승무원에게, 이 군함을 탄 승무원에게 임무를 맡기시듯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는 이 한국모함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임무를 맡겨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람선 탄 게 아니라 항공모함 탄 승무원이구나. 유람선을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죄악과 싸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호 구출하는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여러분 모두 승무원으로 귀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해 서로 다른 청사진, 서로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리지널 청사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오리지널 청사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 교회에 대한 오리지널 청사진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오리지널 청사진으로 돌아가는 뜻에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예수님을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어떤 분들은 이 7 금초대,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7시대의 교회를 표현한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7가지 종류의 교회를 표현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7개의 교회, 7 금초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교회 모든 안팎을 다 살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로 양떼를 다스리시고 거느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 공급,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회 생활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충성하는 일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신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보지 못했을지라도, 어떤 일이 은혜로운 결실을 보도록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하셨다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칭찬만 기대하며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는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미국의 경영학 전문가 베스트셀러 아서인 켄 블랜처드라고, 그분이 쓴 책, 한국의 베스트셀러로 번역된 말이, 책의 제목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Power of Positive Relationship. 영어 타이틀은요, Well Done. 어떤 일 잘했다 그러면 Well Done 그러는데 그 Well Done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말로 Well Done, 고래라는 말이죠. Well Done.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할 때 매니저가, 보스가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를 할 때 그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그 자기 직원들의, 부하 직원들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경영학의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그렇지만 칭찬과 격려가 이런 엄청난 효과를 불러온다는 명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꼭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충성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께서는 다 보신다. 주님께서 다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는 가슴 답답한 일도 주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돼도, 어떤 사람이 혹 시기 질투로 반응을 해도, 혹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쌓인 그 상처로 반응하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말이 들리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다 들으셨다. 주님께서 다 아시면 되었지, 사람에게 하소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넋두리하면 기도가 되는데, 사람에게 이 내 답답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넋두리하면 품위가 떨어지고 내가 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런 내 마음의 답답한 거 털어놓다 보면 그것이 불평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험담이 되면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문이 막혀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하늘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까지, 그 사람과 관계 회복할 때까지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 은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세 번역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떨어집니까? 쓴뿌리가 나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시는데요, 이 쓴뿌리란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것이 마음속에 원망으로, 미움으로 자리 잡는 것을 말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고 그 용서하기를 거부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상황, 그 사람의 그 말을 자꾸 마음속에서 재방송하면서 이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면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빨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하소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운 손길로, 그 사랑의 손길로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지사 이 상처받은 감정 치유함 받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로 원망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내 영혼이 이렇게 쓴뿌리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자. 사람에게 넋두리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부담, 다른 사람에게 넋두리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사실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넋두리를 들은 사람만 괜히 그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의 정서적인 쓰레기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짐지워버리는 것이지 문제 해결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ur out your heart unto him.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소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앞에 그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주님 위에 충성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어떤 마음고생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넋두리하지 않고 주님께 이것을 다 쏟아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눈물 주님께서 병에 담으시고 주님 앞에 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받은 마음에서 하는 말, 원통함이 풀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할 때 그런 말은 그 상처로 괴로워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원통함, 어떤 풀리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말을 하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독초가 생겨나서,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서 분란을 일으킨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뿐 아니라 듣는 사람의 영혼까지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른 사람의 이 치유받지 못한 상처, 다른 사람의 쓴뿌리 때문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이 상처, 치유받지 못한 상처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들을 때 빨리 그 말을 털어버려야 내 영혼이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몇 주간 동안 영적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쓰러뜨리고 파괴하려는 이 사탄의 공격,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반드시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적 전쟁의 전략 요충지 세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전략 요충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 요충지, 다리를 지켜야 합니다. 방송국을 지켜야 합니다. 변전소, 발전소를 지켜야 합니다. 전략 요충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우리가 사탄에게 내어주면 아니 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전략 요충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입니다. 전략 요충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이 영적인 전쟁에 지키느냐?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는 이런 생각이 다가올 때, 아,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우리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사람 간에 오해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균열시키려고 하는, 아, 이게 사탄의 조작이구나.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이 쓴뿌리로 치유받지 못한 감정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으로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이 상처받은 감정 치유해 주옵소서. 수시로, 즉시, 자주 내 마음의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치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쓴뿌리로 뿌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입술에, 이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불신앙의 언어, 거절의 언어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언어란 원망과 불평을 불러오는 언어입니다. 아마 2주 전에 문창선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 보고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백성들의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제 우리들은 다 저 사람들 칼에 죽고 우리 저 자식들은 노예가 되겠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너희들 입술에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원망했던 세대는 다 엎드러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했는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언어. 그 불평과 원망을 불러오는 불신앙의 언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절의 언어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방하는, 비난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 복음을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신발처럼 묘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중에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어야 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무엇을 막아내며, 악한 자의 무엇을 막아내며, 화전을 막아내며,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불화살입니까? 무엇이 화전입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거절의 언어가 불화살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누가 칭찬해주고 격려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말 1시간, 2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거 그걸 온종일 붙잡고 그걸 일주일 동안 붙잡고 신이 나서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쁜 나쁜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게 10분 뒤에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뒤에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열흘 뒤에도 안 잊어버려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자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나면 뻘떡 일어나서 숨을 가쁘게 쉬고 심장 박동기가 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옆에서 남편이 여보 왜 그래? 그때 그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아니 그거 3달 전의 일이잖아. 맞아 3달 전의 일인데 아니 그거 3년 전의 일이잖아. 3달 전, 3년 전, 10년, 20년이 가도 어떤 사람들의 이 공격하는 말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10년, 20년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것이 사탄이 불화살로 사용해서 그 사람의 심령에 이걸 확 찍어버리고 이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이 불화살을 다 소멸하라. 그 불화살을 꺼라.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던질 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허물과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용납하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부정적인 말도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불화살을 던지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딸이라 하셔야죠. 다시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왕자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왕자라 공주라, 나의 이 확실한 정체성, 신분의식,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우리 입술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대부분의 아픔과 상처는 그래서 말을 통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이 부정적인 말이, 이 불신앙의 말, 거절의 말이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함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 혀가 우리의 인생의 생애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한번 말을 잘못해서 자기 인생의 큰 낭패를, 수치를 경험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뭐 갑질하는 사람들, 그 말 한마디 잘못된 게 밝혀져서 정말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번 잘못해서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을 사탄이 그것을 불화설로 사용하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친구에게,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에 이 불화살을 던져놓는, 그래서 그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괴력에 우리의 이 부주의한 말, 부정적인 언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더 이상 사탄의 불화살로 이게 변신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더 이상 사람을 상처 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1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불신앙의 언어, 이 거절의 언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끊어지고 하나님 나의 입으로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만 하게 하옵소서. 지난 신년 축복성회, 이 신년성회 토요일 저녁 설교가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라는 설교였던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이제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의 안팎을 다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 바라보고 충성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답답한 일도 주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답답한 일, 가슴 아픈 일 만날 때 이것을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 머리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서 이 관계를 어긋나게 하려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사탄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주는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이제부터는 불신앙의 거절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